지난 8월 첫 주에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책별 개론 공부와 통정적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66권 중 11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 동료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격상 어떤 이슈 하나가 뜨면 신문 한 가지, TV 뉴스 한 가지 보고 만족을 못합니다. 최소 4가지 신문을 읽고 4군데를 보고 판단을 직성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책 한 권, 2권 가지고 저는 만족 못합니다. 똑같은 거를 최소 4개는 확인을 해야 저는 됩니다. 그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고된 작업을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쉽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저를 채찍질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 끝내려고 합니다. 책마다 이게 성경 한 권 전체를 총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너무 장황스럽고 어렵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고단한 도전을 제가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을 알므로 해서 그 울창한 숲길에서 길을 찾는 그런 답답함을 벗어나서 숲 전체를 보면서 그 울창한 숲 속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늘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여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성경이라고 하는 바다에 직접 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책마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질문, 또 문화적인 거, 문법적인 거, 신학적인 거를 계속 성경 해석 방법을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그럴 때 바로 내가 확고한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삶과 성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잘 따라오셨고 인내하고 따라오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목사이고 저널리스트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베르네 티키 퀴스텐마허. 하여튼 베르너라고 하는 목사가, 이 목사는 단순하게 살아라, Simplify Your Life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도 5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근자에는 성경대로 살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Biblify Your Life 이렇게 해서 썼는데, Biblify라고 하는 것은 성경화하라 또는 성경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물건을 사용하라. 성경대로 돈을 사용하라. 성경대로 시간을 활용하라. 성경대로 일하라. 성경대로 몸을 관리하라. 성경대로 친구를 사귀라. 성경대로 사랑하라.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라. 자신을 성경화하라. 비블리파이죠. 이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서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삶화,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대로 사는 것,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순서인 베드로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론 제목을 고난 극복 매뉴얼이라고 잡았는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전체 105구절에 15구절에 17번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을 당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교회와 성도의 고난 극복 매뉴얼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난제입니다. 난제. 고난과 역경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성 부른 대로 왜 나만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느냐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살고 있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의 책임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고 주변 여건이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고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고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과 역경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인간의 뭡니까? 죄입니다. 죄. 원죄와 자범죄의 열매와 삭스로 인해서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역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가 겪지 않는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정본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러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읽은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고 또 킹제임스도 트리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꼭 외부에서 오는 시련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느라고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도 고난일 수 있겠죠. 그것도 고난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가 합니다. 성숙한 성도 역시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필수이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고난을 직접 겪으면 그 고난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남을 훈수를 잘 둘 수 있지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하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인지라 힘겨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회의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4장 13절에서 성도가 이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목격한 증인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 직접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극복 매뉴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말씀을 주신 고난 극복 매뉴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가, 개론적 이해가 꼭 앞서야 됩니다. 기록자는 자신의 1장 1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이죠. 5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실루아노, 개론 공부를 반복합니다. 신라인 실루아노, 로마식 이름 있죠. 베드로가 구술하면 실루아노가 대필해서 기록한 서신 형태의 말씀인데, 기록해서 보낸 장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메소포니아 바벨론은 이미 당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를 정복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왕 로마를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이렇게 은유적으로 불렀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 역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벨론, 이런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교회에 보면 마가도 바벨론 교회에서 문안한다. 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옥중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겠습니까? 로마에서. 1장 1절에 수신지로서 5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 당시는 소아시아죠. 터키 지역 전체의 5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68년, 바울은 67년에 네로에에서 순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주 64년에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사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화는 미신을 믿는 자들의 소행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대박해와 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신을 믿는 자라고 정죄했던 것은,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미신하는 자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을 볼 때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는 그 로마 당국의 대대적인 핍박과 학살이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미움과 비방과 소외당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황제 숭배 거부와 함께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함께 그 죄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주민이든지 아니면 박해를 피해온 사람이든지,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은 뭡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더불어서 앞으로 로마로부터 닥쳐올 대박해의 불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믿는 것은 곧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편히 예수를 믿지만 공산주의 치하나 이슬람, 또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곧 고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과 같이 고난이란 말이 17번, 치욕까지 나오면 18번이 언급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며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에 굳게 섰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기록을 찾아보니까 19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서 33회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강론을 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수록 목사는 설교하기 편합니다. 그 33회를 했던 것을 오늘은 총론적인 시간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갈래갈래하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준비할 때에는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극복하라고 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18번 나오는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꼭 돌아가시면 색연필을 하나 꺼내셔서 고난이라고 나오면 동글뱅이를 쳐가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분이면 읽으실 겁니다.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극복 매뉴얼로 제시하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극복 매뉴얼로 말씀하신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 정체성은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뭐냐? 이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령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와 제 메시지가 일치되게 하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하는 말씀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극복의 매뉴얼로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현재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고 곧 불시험을 당할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계시록에 의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불같은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알곡을 키에 키질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시험을 당할 성도들에게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고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줌으로써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난 중에서 살아가며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첫째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고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가 처음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이죠. 사도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대표되는 대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그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계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해를 받으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했다. 자청했다. 이 땅에서 마치 외국인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본향을 찾는 자요. 하늘에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이 땅에서는 스스로가 뭡니까?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의하면은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교회는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도는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은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 산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에 반해서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성도가 겪는 고난도 뭡니까? 잠깐.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했고 5장 11절에서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이는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난에 대해서 능히 참을 수 있고 능히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이거든요. 잠깐. 더구나 1장 2절에서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어떤 존재냐? 영원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산 소망으로 가진 존재이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나다. 아멘이십니까?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시 반복해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런 성도의 자기 정체성, 사명에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9절에서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거룩하신 주님처럼 믿기 이전에 사욕을 버려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유혹 역시 시험으로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더욱 뭐 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 고난을 극복하는 매뉴얼은 말씀이에요. 고난, 시련의 연단이라든지 유혹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당할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무기가 무엇이죠? 말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뭐죠?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연약해가지고 아이여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고서는 처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11구절에서 12번 반복하는 단어가 가서 읽으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똥골뱅이를 치시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똥골뱅이를 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12번 나오는데 그 순종이 고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먼저는 진리를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복음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진리, 말씀, 복음을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과 2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 순종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18절 끝에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까다롭다고 하는 말의 원뜻은 불의하다, 심술궂다 이런 뜻인데 그런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뭐하라? 순종하라. 에베소 6장 7절과 골로새 3장 23절에서도 종과 사원들에게 주인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무사람을 17절 봅시다. 무사람은 어떻게 하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가서 순종해라.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순종해서 순교의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들은 순교는 억지가 아닙니다. 택하여 그 길을 갑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죽음으로써 오늘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또한 3장 1절과 17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에베소 5장에서는 아내는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왜 고난의 극복 매뉴얼로 가정에서도 순종, 사랑을 얘기했느냐.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천국처럼 돼야 고난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가정에서. 5장 1절과 16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고난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순종과 겸손입니다. 순종과 겸손. 장로는 여기에 장로는 오늘의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하죠. 그 당시는 목양 장로이죠. 목사인데 뭐 다 목사와 장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칠이 장로님들께도 존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교인은 장로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겸손,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고난 극복 안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고 모여서 백날 계획하고 의논해도 고난 극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고난을 극복하는 매뉴얼이다 이거예요. 매뉴얼이다. 5장 8절과 9절에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리고 고난의 때에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어떡하라?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하라? 의탁하라. 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 맡기느냐? 왜 의탁하냐?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보심이라. 어떻게 주님이 고난의 때 우리가 의탁하면 돌보시느냐? 5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1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성도의 견인.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맡겨버려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것이 불같은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매뉴얼이다 이거예요. 오늘 강론 결론을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주변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 관리. 제일 중요하죠.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할 담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담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눈을 들어서 저길 가면 도움을 얻을까, 저 사람한테 가면 좀 힘을 얻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서 된다는 그건 고난도 아닙니다. 사람 찾아서 고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찾아서 해결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여러분, 주일 성수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15일 날 한 1분 동안은 제가 숨도 못 쉬고 죽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고난할 때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되면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 물질에 대해서 더 정직해버려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낀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된다면 그 고난도 아니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극복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고난과 영광을 5번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5번을 5구절에서 5장 1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상속자인데 뭘 함께 상속을 받았느냐?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를 이 세상의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고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없는 길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고난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무엇도 상속받게 됩니까? 영광도 상속받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4장 13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할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시련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련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할 새 힘을 주시든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이 고난도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릴 때에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